감사는 힘입니다. 감사는 치유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에 대한 대상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창조주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대학 청년부가 찬양을 했는데 주영현 전사님이 대학 청년부를 맡게 됐습니까? 왜 갑자기 같이 흑암에 빠진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세상에 빠진 나를, 정말 죄에 빠진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리의 주인 되신 참 왕 되신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요, 하나님은 뜻하십니다. 무엇을요? 감사하기만을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떠난 우리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삼으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과 계획 속에서 성취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셀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요, 돈을 요구한다거나 어떠한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신다거나 어떠한 대가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감사하기만. 참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죠. 감사 그 뭐시라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만 알고 진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통장에 10억이 꽂혔다고 합시다. 10억.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데서 만약에 10억이 꽂혔다 그러면 경찰에다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잘못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내가 아는 한 지인이 10억을 꽂아줬다, 세금보마 하시라고 꽂아줬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10억이 꽂혔다 그러면 김은혜 권사님 어떻습니까? 뭘 하시겠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심호부터 해야죠. 10억인데 뭔 일인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겠죠. 야, 일단 집 대출부터 갚아야 되나, 이 참 헌금부터 해야 되나, 야, 뭐부터 해야 되나, 막 돈을 써본 적 있어야지, 돈 쓸 줄을 알아야지 돈을 쓰죠. 일단 10억이 꽂히면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 꼭 우리가 유치하게 돈의 액수를 비유를 해서 말을 해야, 야, 그런가 보다. 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구원인데, 야, 그렇구나. 겨우 조금 감사한 마음이 들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육신을 가진 육의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감사를 따지잖아요. 10억. 무한한 감사하겠죠. 그냥 정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축복이죠.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시 육신에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시편의 공통적인 기자들의 그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감사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수요 예배지만 또 짧은 시간이지만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심과 긍휼이, 선하심이 어떠한지 다시금 재발견하고 상기시키고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감사의 시작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모든 복을요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땅 위에 기는 모든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일임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 또한 이것으로만으로도 정말 무한한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스스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요 따지고 들어가면요 정말 감사의 깊이와 감사의 그 수준과 감사의 질이요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만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만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만복의 근원이지, 근원적인 축복이지, 복의 시작이지, 아브라함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한정된 그 말씀, 언약, 축복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요 축복이 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언약, 그것을 마땅히 당연히 이을,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요 유업으로 이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실감하고 얼마만큼 이것을 찾아 누리냐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 되는 그 감사의 대상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하는 그 지혜가 생긴다. 어떻게 하면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그 사단의 말에 꼬드김을 당했죠. 그야말로 꾀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요, 사단이 무엇으로 이 틈을 탔느냐예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과 정말 왕적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무엇이요? 감사가 희미해질 때쯤에,
에덴과 이 가운데에 동산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에 그 위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요 두시고 그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코 먹지 말라. 먹는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종횡무진하잖아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막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면서 번성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먹는 아이는 죽는다. 생과 사, 죽음과 영생.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생명을 걷어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죠? 얼마든지 그 호흡을 멈추게 하나님께서 의지하시면 뜻을 품으시면요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도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을 걷어가시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즉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생과 사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요 종횡무진하면서 누려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보라고. 생과 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걸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내 의지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끔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둔감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도 그냥 뭐 저절로 뛰는가 보다. 호흡도 당연하게 되는가 보다.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 당연한 것보다 이 감사가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흐릿해지고요 희미해지고요 대상 또한 흐릿해지고 희미해집니다. 그 틈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지혜를 다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왕적인 권세까지 주시고 그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것이 당연한 건가 보다.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 틈에 사단은 파고들었죠. 어떻게 해요? 뱀에게 들어가서. 뱀은 아마 처음부터 기어다녔던 그런 동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되는 그런 동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 아마도 하와랑 가장 동물 중에 친했던 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막 반려견처럼 이렇게 막 우리 인생을 함께하는 그런 동물로 삼고 거기에 모든 애정과 사랑을 쏟아붓잖아요. 그와 같이 간교하죠. 지혜가 있죠. 그러면 눈치가 빠르고요. 센스가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담 하와에게는요. 마음에 드는 동물이에요. 늘 이제 가까이 했겠죠. 그러니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정말 경계심이 허물어졌을 때에 영적인 경계심이 허물어졌을 때에 파고 들어간 거예요. 감사가 희미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에덴 동산을 종횡무진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가운데에 이것을 지키고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거든요. 즉 영적인 망대를 세워서 이것을 지키고 경작하도록. 왜? 그 이전에는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에 분명히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어느 날 심해진 거죠. 그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지키지 아니하시고 즉 반드시 살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이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품은 그 뜻 사랑하기로만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품은 그 뜻 그대로 그를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요 계속 언약을 통하여서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건 마땅한 것인데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삭슬 사망이라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청산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영혼 속에 또 심령 가운데에 육신으로 딱 발려져서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이상 우리는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도말의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발라서 칠하여 없애버리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억만죄라고 표현하잖아요. 씻을 수 없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주홍빛 같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발라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어떤 흠집, 모양, 오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의로운 자로, 의인이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회복된 존재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도말되었고 청산하시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이루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조건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착한 이미지를 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이라기보다는 좀 이게 가식적인 인간이죠. 집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들이 달라요. 제가 한번 충격적인 그런 말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를 좋아하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애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남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최대한 폐를 안 끼치려고 그냥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요. 그냥 굳은 것들 내가 하려고 하고 어쨌든 사람한테 크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저 그냥 튀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사람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구나. 누구 하나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때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보게 됐고요. 또 살면서 이제 가정에서 나를 보니까요. 나는 아내에게 모든 걸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굳은 것, 뭐 허드렛 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으나 마음과 다르게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제가 지금 집에 돌아가면요 이제 애 씻기고 막 재우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 아내의 몫이지만 이제 다 하고 나서는 마무리는 이제 꼭 음식 찌꺼기를 들고요 바구니 들고 반바지 입고 쩔쩔 나가가지고 음식 찌꺼기를 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다른 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집안일들이 하면 할수록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든 건데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의도와 다르게 마음과 다르게 또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야 다르구나. 나는 한다고 했는데 잘 하려고 했는데 야 다르게 비춰지는구나.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감사와 뭐 그런 거 마음들은 없고 불평과 후회와 원망과 야 나는 이렇게 못 날아주나 하는 생각들이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요 한 예예요. 자신을 보게 되니까 참 인간이 치사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유치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구원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덕목과 자질과 이유들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저만 없습니까? 여러분들 양심적인 인간이 되십시오. 우리가 잘 따지고 보십시오. 나는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선을 베풀며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의도한 바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를 달리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사람들의 견해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구원의 은혜에 만끽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들은요 사실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요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배자로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인정하셨어요.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셨어요.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감사는요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감사를 찾을 때는요 이유들을 찾거든요. 이렇게 해줬으니까 감사하고 이거를 줬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는요 이유를 따질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감사의 이유고요. 하나님이 내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 눈에는 그저 하트가 뿅뿅인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이요. 우리는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잖아요. 뭔가 하나의 감정이 틀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뭔가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원수되기는 십상이에요. 180도 바뀌는 거는요 금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요 변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세요.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아는 자를 또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품으신 것이요 영원하시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는요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치유입니다. 반대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저 스위스에는 정신병동이 많이 있고 또 정신병원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많아요. 희한하죠. 우리보다 부유한 나라거든요. 근데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한 집사님은 정신병동을 몇 번씩 입원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보면요, 그 입술에는 어떤 감사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또한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망, 후회, 한탄 등등등이 있죠. 이 시간만큼에도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후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막 실망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결국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선을 베푸셨거든요. 그 인자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찾아내는 것이요, 힘이거든요. 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억만장의 가운데 있는 나를,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세상 속에 빠진 나를 건져내셨구나. 정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가는 여정 동안 죽는 그날까지 무한히 끊임없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발견이 되지만요. 월요일 날 우리 이제 답사를 간다고, 저 어딥니까? 저기 어디죠? 우리 이제 그 정교회 수련회 답사를 갔다 왔어요. 가는데 그 본고 안에서 김명훈 장로님과 서순석 권사님이 두 분이서 막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는데, 김명훈 장로님이 한 2대째, 3대째 막 그 믿는 가정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불신자셨다고 하더라고요. 불신자고, 조윤장 원사님은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머리끄댕이 잡혀서 막 고초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혼 도장을 찍고 가라, 교회를 갈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시고 신앙을 지키셨다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또 정말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묶여 있다가 정말 이 복음 듣고 하나님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구원 얻는 그 잠깐 순간의 그 고백이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야, 정말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듣고 있는데 흥미진진한 거예요. 가서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뭐 정기 수련을 하는데, 그게 재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영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난의 소나기에서, 운명과 사수팔자에서 건져내신 이 여정들이요,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어찌 그렇게 놀라울까. 우리의 모두는요 다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들을요 정말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나눌 때에 나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랬지. 사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사가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나 또한 어떠한 과거에서 어떠한 그런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정말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했던 나를 건져내신 그것은요, 깡그리 까먹게 되고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로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 맞다, 나도 그랬는데 감사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 복음의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요 귀하게 보이고, 또 이 장로님이요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행하시던 그 구원의 은혜, 그 여정들이요 다시금 상기되면서 내 안에 다시금 치유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어떠한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심을 금치 아니하시고 인자심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게 하셨는지, 사실은 우리가 많이 까먹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또 사단한테 이 틈이 오게 되죠. 틈이 오면 또 사단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감사는 깡그리 까먹게 되고 이제 목사님 원망, 장로님, 권사님, 내 앞에 계신 우리 이제 선생님, 뭐 함께하는 아내, 자녀, 사람을 자꾸 원망하게 돼요. 또 나 스스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품으신 뜻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치유가 되면요, 참 감격이 일어납니다. 감격은요, 찬송으로 이어져요.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번 주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이제 목금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맞이할 때에 나에게 베푸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와 무한한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 얼마만큼 셀 수 없는 그 은혜인지, 측량할 수조차도 없는 은혜인지 알고 이것을 묵상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떠한 은혜를 끼치실지,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어떻게 또 말씀 통해서 드러내실지, 세상을 향하여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시면서 많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니까요.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은 유효한 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보세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정말 참 치유와 힘을 주시며 또한 나아가의 방향을 알려주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구원의 은혜는 또 우리가 감사로서 표출하고 드러내는데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함을 입을 일이 있거든요.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사람에게 배려하고 또 감사할 일을 끼칠 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인 줄 알면 좋겠다. 그 욕심에, 야, 이것은 참 배려인 것을 알면 좋겠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히 렘넌트를 대면하는 우리 교사들이요, 이게 고마운 일인 줄 알면 좋겠다. 그러나 아이들이 쉽게 압니까? 그냥 쌤 하면서 막 대들기도 하고, 야, 이게 참 내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껴가면서 내 몸을 혹사해 가면서 하는데 참 몰아줄 때는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사람 간에도 속상한 일, 또 야, 얘는 감사를 안 해. 야, 얘는 이것이 은혜인 줄 아네. 야, 이것을 가지고 고마워할 줄 아네.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이렇게 판단하고 사람 간에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올 것, 응답받을 것들을 기대해요. 그러면서 미리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이미 주신 것 가지고 구원이며 복음이며 영생에 얻게 하신 이 복을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기하고 떠올리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요, 감사의 특징과 감사의 힘은요,
당연한 거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상기하고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참 치유와 힘이 생겨나는 것이요, 감사의 힘입니다. 사람에게 향한 그 감사는요, 그냥 일순간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돼요. 또 얼마나 그 가치를 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그 복음을 주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건져내시며 사단의 소나기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나에게 참 생명 주신 이 무한한 은혜를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그치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까먹거든요. 당연한 것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 하나만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큰 돈을 벌어서 갖다 서 헌금을 내라가 아니잖아요. 온 힘을 다 짜내서 헌신하고 수고해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들이, 은혜가 얼마만큼인지 파내면 파낼수록, 캐내면 캐낼수록 알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십니다. 감사는 마땅한 것이며 당연한 것이며 감사는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 가운데서 그냥 하나 얻어 걸리니까, 내가 목사 자녀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주변에 사는 그 주변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 또는 반에서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행사한다 무슨 행사한다니까 와봐라, 초코파이 준다 카더라, 군대에서 음료수 준다 카더라 해서 우연찮게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실감하시고 또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받게 하심이니. 처음부터래. 처음부터. 반대로 바꿔 말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반의 친구가 교회로 가보자 하니까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반에 그 친구를 만나게끔 꽂아 두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집 근처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오매 가매 한번 어떨까 아무 생각 없이 가봤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사는 그 동네에 그 교회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그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이 이야기라서 실감이 안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희미하게 놓치냐면요,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때 가게 됐고, 고백을 하고 어떤 포럼을 하거나 신앙 간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연찮게 가게 됐습니다, 얼떨결에 가게 됐습니다, 친구 따라 가게 됐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연으로 여겨지게 되면요, 감사가 흐려져요. 우연찮게 있다가 받은 이 구원이구나가 아니고요,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연입니다. 필연.
어떻게요? 성령의 거룩함.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시죠? 저만 신났는가 모르겠네요. 야, 내가 진짜 맨날 원망했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왜 아빠는 하필이면 그 많은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목사를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도원에서 만난 부부래요. 기도원에서 만난 부부인데 그 이혼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부인데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 부부를 이제 막 어떻게 달달 볶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뭔가 이제 그 은혜를 입었겠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요. 감사한 나머지 이제 우리가 있는 지역으로 와서 목회를 하시라 했던 곳이요, 강남이었대요. 그러면요, 나의 그 참 과거와 지금까지 여정과 많은 모습과 모양들이 달라졌겠죠. 많은 혜택을 누리고, 뭐 한다고 그 목회 그 개척한답시고 그 부산에 가가지고 막 원망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철저한 하나님이 엮어가시고 만들어가신 것을요, 정말 인정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확정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지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보면요, 야, 부산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전도운동 일어날 때 그 메카에 말이야, 야, 그때 내가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동생을 막 죽이다시피 막 그렇게 막 괴롭혔던, 뭔가 늘 울분과 원망과 한탄과 분에 차있던 내가, 야, 그 말씀 들음으로 서서히 바뀌고 그 복음이 어린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또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을 판단하면서, 야, 이 복음 말씀이 다르네. 또 늘 분개에 있지만 그 말씀 또 한편으로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의 과정들이요,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참소만교회를 만난 것은요, 전도자 담임 목사님 만난 것은요, 필연입니다. 그 필연 가지고 하나님은 우연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필연 속에서 절대 언약 가운데서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 자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긍휼과 은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창세기 3장 이 문제 이후부터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작정하신, 또 품으신 그 뜻대로 언약하신 바 그대로 그것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삭제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점점점 악화해지고 흑암의 망대는 더 거세지고 드세지고, 정말 하나님 떠난 이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상과 철학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딱 한 번, 노아 홍수 때 그 이후로는 다시금 어떤 것으로도 멸하지 아니하겠다, 홍수로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저 사랑하고자 품고자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 안에 안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요,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함 가운데에 우리는 이 사랑을요, 수혜를요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수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자비하심을 톡톡히 입은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이 사랑을 주셨고요,
주신 이후에 나중은요, 이것이 전달되고 뻗어나가고 호남과 세계와 후대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시선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직장 동료들 있잖아요. 내지는 지인들이 있어요. 이웃들이 있어요.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감정을 가진 존재인지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 저 인간만큼은 절대 난 복음 안 전해 하는 사람들 있죠. 다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237과 5천 종족, 237과 5천 종족이 하는 사단에 세운 그 망대는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철학이거든요. 흑암 문화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신 것, 그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야, 저것도 그냥 막 저주받아가지고 막 그냥 죽어도 싸다 하는 인간들이요, 차고 넘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그 차고 넘치는 그 인간 가운데 내가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 차고 넘치는 그 인간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선하시고 착하셔가지고 참.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기로 처음 마음 먹으신 그것을 계속 영원토록 유지하시면서 이어가시면서 굽히지 아니하시면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톡톡히 수혜 입은 자로 부르셔서 이 받은 사랑, 받은 복음, 받은 생명, 이것을요 증거하고 전달하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즉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만방의 만국으로,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지역에게로 뻗어나오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감사죠. 감사의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능력 주신 자,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대요. 충성된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냥 여기셨대요. 여기셨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요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다 하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변명, 핑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면 여기신 그대로 이에요. 제자로 우리를 여기시고 전도운동을 회복할 그 제자 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를 이룰 그 증인으로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능력 되신 자 안에서 우리의 배경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나의 힘이 되시며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우리는 감사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개의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시죠. 직분, 직업, 직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그러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거든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목사님이 주셨고 잡게 하셨고 그 여정을 먼저 걷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충성되이 제자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먼저 걷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니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먼저 보게 하시며,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우리가 또한 듣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구나,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이유와 목적과 목숨과 가치가 이 전도와 선교 운동에 있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한 제자로, 또 직분 가진 자로, 그 직업과 직책 속에서 하나님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빠진 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히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하며, 정말 이 감사의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말 이 감사를 정말 나의 힘으로 지혜로 알고 정말 끊임없이 내게 하신 그 일을요 감사함으로 마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고, 또 교육자로서, 또 우리 직분자로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 감사를 놓치면 큰일 나요. 원망과 후회와 한탄, 이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단은요 결국은 언약의 여정을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주저하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남 탓하기 시작하면요, 내를 스스로를 막 한탄하기 시작하면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 반대로 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정말 그리스도로 끝내고 다 벗고 힘없고 다른 것 없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복음 하나로 충분하며 막 죽어도 좋다,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정말 완전한 것임을 정말 이 속에서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요 참 힘 가진 자입니다. 이걸 살 수 있는 자만이요 진짜 지혜 있는 자예요. 이러한 시각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또 늘 감사함으로써 내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 사장님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정말 생명 얻게 하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 이 땅이 지어지기 이전에 사랑하시기로,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기로 마음먹으시면서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금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영원토록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에 대한 주님, 내가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성취할 귀한 직분 가진 자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며 삼으시며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주님 자비와 선하심을 주님 정말 이웃에게, 지인에게 현장 가운데로 237가 성정적으로 현황과 세계 후대에게로 증거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